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교수님과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캐나다에 계신데 그 북미 지역이나 한국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비슷하죠? 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50년 전 캐나다에 왔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온 세상이 온갖 색깔의 불꽃 전구로 화려하게 장식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장식하는 집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독교 세가 줄어들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인사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미라는 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그냥 중성적으로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그렇게 인사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한국은 지금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미군정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국경일 같이 되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시청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크게 향연을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도 노래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리스마스는 주로 식구들하고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밖에서 여러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뉴이어 이브 설날 전에 세모 설날 바로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네. 크리스마스는 주로 교회나 식구들하고 같이 보내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하면 밖에 나가서 좀 노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이제 북미 지역은 가정에서 이렇게 단란하게 보내는군요. 예.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대중문화의 측면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기념일로서의 측면인데요. 먼저 대중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지키고 있죠. 예. 일본도 그리스도 교인들이 1%도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대대적인 어떤 대중 문화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본은 서양에 사는 걸 그러면 다 따라 사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캐롤 혹은 트리 또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들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예,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교환, 카드 보내기, 또 동그란 화환 있잖아요. 그거 걸기, 또 아기 예수를 찾는 동공박사 연극, 이런 것들은 19세기 초에 들어와서 성행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요소는 오래 붙어 있던 것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생긴 거고 또 근래에 와서는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의미보다도 상업적 효과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때
장사하는 분들이 대목이 될 수 있죠. 예. 이 산타클로스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뭐 미국의 한 음료 회사의 그 이미지랑 잘 맞춰가지고 그 광고한 효과라고도 들었습니다. 예. 자, 예, 그렇죠. 예. 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옷을 입혔죠. 예.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약화되고 좀 이 대중문화로서의 어떤 즐기는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북미 지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보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성현의 탄생일인 만큼 이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성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12월 25일은 그 예수님이 난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아무도 모르요. 그건 성경도 안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성경에 보면 양치는 사람이 바깥에 있었다 그러는 걸 보면 그것이 봄일 거다. 4월이나 5월쯤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죠. 그러나 이제 12월 25일 뭐 혹은 뭐 1월 7일 하를 지키는 동방 정교에서는 1월 7일로 하는데 하여튼 이날은 그 동지가 지나서 태양이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태양 숭배 그 의식에서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채택해 가지고 이 날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삼자 이렇게 했지 생일날 자체는 아니에요. 예. 야, 예수님 생일이 4월이나 5월쯤이었다고 하면 좀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 많은 사람이 그 생일을 크리스마스를 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일이 아니고 탄신을 축하하는 축제 기념일이죠. 우리가 왜 한갑을 뭐 생일날 하지 않고 그 좀 땡겨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꼭 그 날짜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예수의 그 탄생도 그 날짜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의미, 그 태양과 관계돼 가지고 태양이 힘을 얻는 그날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제를 지내자 이렇게 하는 얘기죠. 예.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마스란 말은 그 미사 축제라 이런 뜻이에요. 탄생이 아니고. 네. 우리도 동지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날, 그러니까 어둠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힘을 얻는 날,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을 한 거군요. 그 당시에.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예. 예. 탄생을. 예. 예. 자, 뭐 어쨌든 생일이 언제든 간에 그 탄생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의미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처녀 잉태를 통해 마국간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주는 이야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이 문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이해해야 그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또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그쪽 지방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동정녀 탄생을 해서 고생하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설화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요. 보통 있었던 얘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게 더 붙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약간 그 뭐 옆으로 새는 느낌이 있지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영모 선생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이런 그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뭐 열매 맺으면 뭐 그렇게 영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영모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이 그 하느님이 보낸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한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예. 예.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이 두 분을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예. 어떤 지금 류영모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 씨앗을 우리가 품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참 와닿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것을 가장 잘 받아서 가장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가정, 즉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성가정이라고 해서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되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 사람의 동방 박사가 뭐 낙타를 타고 왔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만삭의 마리아가 뭐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 하는 것도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내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데 하여튼 예수님의 가정생활이란 것도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였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셉의 전처 자식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 이후에 낳은 자녀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이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자녀들도 말하자면 전처의 자녀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참 잘 몰랐는데 우선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동정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은 그 탄생부터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그 영웅들은 탄생이 특별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주몽인이 뭐 김할진이 무슨 뭐 박해것은 뭐 전부 다 태어날 때 보통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 예. 그렇게 보통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다가 그 출생 자체도 특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동정녀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에서 많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출생이 특별하다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제가 뭐 물 끼얹으려고 찬물 끼얹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예. 그럼에도 하여간에
기독교의 의미를 뭐 더 깊이 찾아보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허름한 정말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만물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우리 모든 어떤 아기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교무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구간 탄생도 참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뭐 자발적 가난, 그 부처님도 이제 왕궁을 버리고 고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발적 가난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그 위대한 사람들의 시작이 미천하지만은 그런 대로 이제 사람들의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큰 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 천주교인들과 또 개신교인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비싼 선물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위험하니까 피난을 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세 식구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가톨릭 사상가의 말에 의하면 이 세 식구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생계를 꾸밀 수 있었을까? 필시 동방에서 온 선물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기독교 초기 발생에 동방으로부터 온 선물이 중요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새롭게 활기를 찾으려면 다시 동방으로부터 선물이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방으로부터의 선물이 뭐냐? 선불교나 노자나 장자, 혹은 유학 같은 동양의 정신적 유산이 다시 이 기독교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멀티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인이라든가 한국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이런 동양 사상에 더 주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가 이제 불교 혹은 노자, 장자를 만나면서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종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